오늘 저는 가장 위대한 이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위대하신 이름, 그 이름이 누구실까?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그 이름은 어머님이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낳으시는 희생, 기르시는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신 고귀한 헌신의 어머니. 어머니라는 이름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위대한 이름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님이 계시죠.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어머니는 누구일까?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닐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님을 많이 강조하지를 않죠. 왜 그럴까 보면 카톨릭에서 너무 마리아를 높이고 신격화시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삶은 신앙적으로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한 마땅한 그분이시다. 왜냐하면 처녀의 몸으로 죽음을 무릅쓰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갔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서 오늘 밤에는 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왜 그렇게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이름일까? 어머님의 이름이 네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사랑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어머니. 오늘 본문의 마리아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 교수 가운데 김난도 교수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낸 책이 뭐냐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삶의 갖가지 고민들은 여전히 해결된 것이 없는데 어른이 되었다는 이유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가슴 속에서 삭혀야만 합니다.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은 아픈데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고민,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핑계도 댈 수 없습니다. 사실은 마리아의 삶들을 보면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뭐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처녀인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사양합니다. 저는 싫어요. 저는 안 해요. 못해요. 저 죽기 싫어요. 이렇게 해야 일반적이죠. 근데 마리아는 대답을 어떻게 했을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당시의 풍습은 어땠을까? 청혼한 처녀가 결혼 전에 임신을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파혼이죠. 집안 망신이, 폐가 망신이지. 자,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 일꾼의 기본적인 자세는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사람 누굴까? 최고의 사람. 그 대가를 지불했던 분 누구실까? 어머님이죠. 마리아입니다. 근데 성경은 마리아보다 훨씬 더 엄청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한 분이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따라하세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희생으로 절대적인 순종을 한,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된 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었다면 모든 것을 다 준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국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가장 왜 위대할까? 사랑과 희생의 대가를 가장 많이 지불한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이 사랑과 희생의 대가를 마리아 어머니들이 많이 지불했다 이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간직한 어머니. 자, 말씀을 마음 중심에 간직한 마리아입니다. 자,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엄청난 사람일까요? 유대인들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그들은 1900년 이상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그들이 나라를 갖게 되고 독립국가를 세우게 됐는데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저들이 세계 체스 챔피언의 54%, 노벨 물리학상 27%, 노벨 의학상 31%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한 유대인 중에 미 동부 8개 명문대학 아이브리그 그 대학생의 21%, 케네디 센터 영예수상자 26%, 아카데미 영화상 감독상 수상자 37%, 비즈니스 워크가 뽑은 최대 자선 기부의 기부자 38%, 미국 최고의 뉴스보드상 퓨리처상을 받은 수상자 51%, 전 세계 돈의 흐름의 76%. 여러분,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설명할 길? 반쪽짜리 구약 성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의 복에다가 플러스 예수를 믿는 사람 받는 복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 플러스 구원의 복 플러스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게 되면 탁월하게 되고 하나님이 부여하게 되고 물질적인 축복도 주고 지혜와 능력과 권능도 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못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때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 성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장대 끝에 매 달아놓은 사람이에요. 온 세계가 유대인들을 보라. 왜 유대인들이 복을 받냐 그렇게? 왜 뉴욕의 월가라고 하는 곳, 거기에 돈을 쥐었다 폈다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짜리도 붙잡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반쪽짜리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은 사람들이 반듯하게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신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느라.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자,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십니다. 말씀을 붙잡은 거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어려움도 이기고 모든 고통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했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마리아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마리아. 언제나 주님 곁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마리아. 태어남도 엄청난 고난이었고 나사렛 빈민촌의 삶도 힘이 들었고 공생의 사역에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 자리에 함께했죠. 가장 큰 고통의 자리에도 함께했습니다. 처절한 죽음과 저주의 해골 골짜기에도 함께했죠. 골고다의 피비린내 나는 저주의 현장에도 함께했고 부활의 현장에도 함께했고 승천하신 후에도 마지막 초대교회가 창립될 때 그때도 함께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직전에 기도의 자리에도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믿은 마리아, 기도의 능력을 믿은 어머니입니다.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이죠.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기도하면 변화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저들은 말씀을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그때 그 기도의 자리에 마리아가 있었대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하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위대한 사사, 그리고 위대한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국부였던 사무엘. 그 사무엘 국부의 뒤에는 누가 있을까? 여러분 잘 아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어머니를 이 땅에 먼저 보낸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먼저 있어야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네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어머니, 대가 지불. 중요한 게 대가 지불이. 대가. 또 하나, 말씀을 마음 중심에 간직한 마리아. 말씀과 삶의 일치. 말씀을 중심에 뒀기 때문에 말씀과 삶의 일치.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말이라. 초지일관입니다. 참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게 뭐예요? 처음 품은 뜻을 한결같이 꿰뚫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한결같이 그냥 꿰뚫는 거예요. 한결같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도의 능력을 믿은 말이야. 기도의 무릎입니다. 기도의 무릎.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한 거예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는 참 위대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 무엇이 회복돼야 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